오늘은 마가복음 14장 8절로 11절 말씀으로 십자가의 길에서 주를 위하여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상징을 십자가라고 알고 있죠. 우리는 지금 요 스크린에 가려서 이제 저희에게도 요 십자가가 이렇게 크게 있는데 스크린에 뒤에 있죠. 그런데 십자가는 그냥 단순히 교회의 상징이나 이미지가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이미지처럼 붙들고 살라고 하시지 않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산다, 십자가를 우리가 메고 살아간다는 게 뭘 의미할까요? 나 한마디 말로 정의할 수는 없지만 또 지금 당장 이 말을 결론부터 내기는 싫고요. 우리 나중에 이제 십자가를 지고 살아간다, 십자가의 길 위에서 십자가를 지고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일지 함께 생각해 보기로 하고요. 일단은 먼저 여러분, 성경에 보면 십자가의 주변을 맴돌면서도 십자가와 상관없이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이제 십자가를 진다는 게 무엇인지 오히려 반면교사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뭐가 아닌 걸 보면서 뭐가 그러하다라는 걸 아는 거죠. 뭐가 그러하다는 걸 분명히 하면 뭐가 아닌 것도 알죠. 그런 의미에서 십자가의 주변을 맴도는데, 십자가의 주변을 맴돌지만 십자가와 상관없는 삶들이 성경 속에서도 보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마가복음 11장 12절로 13절입니다. 오늘은 이 마가복음의 그 마지막 11장 이후의 모습들을 몇 장면 보려고 하는데요. 마가복음 11장 12절 1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아멘. 예수님은 100% 또 인간으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배가 고프셨어요. 시장하셨어요. 그래서 길 가다가 무화과 나무가 있는 걸 보시고 무화과 나무에서 무화과라도 하나 좀 먹으려고 가보셨더니 무화과 나무에 잎사귀만 무성하지 무화과가 열매가 하나도 없었다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뭘 의미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교회 생활을 하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기는 하는데 정작 주님 앞에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만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한 주간 예수님 믿는다고 하고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살아가지만 한 주를 뒤돌아보면 진짜 잎사귀만 무성하지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 정작 주님 앞에 보여드릴 건 아무것도 없는 한 주간을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잎사귀만 무성하다. 진짜 맥 빠지는 것이죠. 주님이, 천하의 예수님이 시장하셔서 무화과 나무에서 무화과라도 하나 먹을까 하고 가셨는데 무화과 나무에 잎사귀만 그럴듯하게 무성하지 아무것도 없어.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생활이 뭔가 그럴듯해 보이는데 정작 들여다보면 주님 앞에 보여드릴 것,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없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고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때가 많아요. 이번 한 주도 그러셨을지 모르겠어요. 찔리시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무화과 나무 입장이 돼서 생각해 보세요. 이 무화과 나무 입장이 돼서 생각해 보세요. 무화과 나무는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할 말이 있죠. 뭐라고 해야 돼? 때가 아니야. 아니, 이것만큼 명확한 이유와 변명이 어디 있겠어요? 아니, 요즘처럼 무슨 비닐하우스나 이렇게 첨단 시설이나 갖춰놓고서 우리는 한겨울에도 수박 먹고 이렇게 하지만 이때는 그런 게 아니잖아. 때가 아니면 말이 안 되는 거지. 무화과의 때가 아니래잖아요. 이때 당시에 무화과의 때가 아니면 어디서 무화과를 구하겠어요? 무화과의 때가 아닌데. 너무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요. 이건 합리적인 이유라고 말할 것도 없이 그냥 이게 팩트고 이게 사실이고 이게 그냥 진리야. 때가 아니면, 무화과의 때가 아니면, 예수님 이 당시에 2000년 전 팔레스타인에서 무화과의 때가 아니면 무화과를 절대 얻을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변명이 있죠. 이런 변명들을 합니다. 자, 내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내가 지금 요 믿음의 발자국을 뗄 때가 아닙니다. 아시잖아요. 얘기 들어보면 진짜 무화과의 때가 아니야. 그 상황, 그 집 상황 들어보면 그 사람 컨디션을 생각해보면 그 시댁 식구 상황 들어보고 친정 식구 상황 들어보고 사업 얘기 들어보면 그럴 때가 아니야. 오, 이해가 돼. 여러분, 질문을 하나 해볼까요?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다니시면서 여러분들의 담임 목사에게 목사님, 이번에 제가 좀 이래서 이건 안 되겠습니다. 혹은 내가 이번에 좀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까지는 좀 안 되겠습니다. 목사님 지금 제 상황이 이렇습니다. 이거 진짜 어쩔 수 없잖아요. 목사님 그 상황이 이렇습니다. 해서 단 한 번도 내가 그 담임 목사가 이해하지 못한 경우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이런 얼굴로 하면 안 돼. 자, 내가 의도하는 대로 답을 해줘야지 나도 뭔가를 반응을 하지. 근데 여러분, 목사는 글쎄요, 그게 제 성격일 수도 있고 그렇지만 목사는 저는 얘기 들어보면 너무 맞아. 무화과의 때가 아니야. 맞아. 아이고 그렇구나, 그러시구나. 때가 아니야. 근데 예수님은 무화과의 때가 아닌데 무화과에게서 무화과를 얻으려고 하세요. 이거 주님 진짜 이거 진짜 보통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보통 이거 꼰대가 아니죠. 이거 무화과의 때가 아닌데 무화과를 내놓으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여러분, 주님은 안 되는 것을 되게 하라고 우리에게 막 밀어붙이는 진짜 꼰대 주님이십니까? 예수님 정말 비합리적인, 합리적인 구석이 없는 정말로 꼰대 주님이십니까? 그렇게 따지면 여러분, 십자가만큼 비합리적인 것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십자가만큼 비합리적인 게 어디 있습니까? 믿든 믿지 않든 십자가의 의미가 뭡니까? 창조주가 이 땅의 쓰레기 같은 망가져가는 완전히 죄로 완전히 끝장난 이 땅 가운데 그 쓰레기 같은 영혼 하나 구하시겠다고 하늘의 보좌를 내려놓으시고 창조주가 이 땅 가운데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완전히 제한된 이 뚜껑을 뒤집어 쓰시고 세상에서 가장 저주스러운 형벌이라고 하는 십자가에 당신이 못 박혀 죽으셨다. 이런 말 같지 않은 얘기가 어디 있겠어요? 무화과의 때가 아니라고 그건 저리 가라요. 그런 변명은 어디 그걸 불합리하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의 본체가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 이 쓰레기 같은 세상에 오셔서 당신이 십자가를 지러 오셨다고? 그런 비합리적인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십자가만큼 비합리적인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진리는 무엇입니까? 맞아요. 그렇게 완전히 비합리적이고 진짜 말도 안 되는 그런 방식과 그런 차원으로 주님이 우리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자꾸 주님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그렇게 하시면 비합리적인 거라고 얘기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가장 비합리적이고 세상 누가 보면 진짜 완전히 불공평한 방식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덧입고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창조주의 사랑은 그렇게 사랑받은 자가 주님께서 무화과의 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무화과를 요구하실 때 기꺼이 주님 앞에 나의 무화과를 어떻게 해서든 내드리려고 하는 그 사랑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을 아는 자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드릴까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십자가도 비합리적이고 교회도 비합리적이죠. 교회만큼 비합리적인 또 집단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에는 부부를 한 몸이라고 말하고 교회의 교회 공동체를 한 몸이라고 말한다고 딱 두 가지 공동체를 한 몸이라고 말한다고 했죠. 부부가 한 몸이다. 그거는 솔직히 좀 이해도 되죠. 부부가 한 몸이야. 뭐 이해도 돼. 서로 죽고 못 산대. 막 부모가 뜯어 말려도 안 된대. 세상에 이 사람밖에 없대. 그럼 어떻게? 그냥 나는 이 사람하고 한 몸이야 벌써. 그럼 뭐 부모가 아니라 무슨 누가 와서 뜯어 말려도 안 된대. 세상 끝까지 이 사람 사랑하고 살 거래. 얘밖에 없다는 거야.
그럼 한 몸처럼 느껴져. 그죠? 한 몸인 것 같아. 근데 좀 지나면 얘 같은 원수가 없어 또. 얘 같은 원수가 없대 또. 아주 세상에서 얘 같은 애는 없을 거래 막. 여러분, 그래도 어쨌든 그래. 뭐 부부는, 남녀 사이는 죽고 못 산다니까, 못 사는 때가 있다니까 한 몸이라고 얘기하는 게 뭐 좀 그럴듯해. 교회는요. 여러분, 교회는 가만히 보면 생각도 다르고 자라온 배경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르고 배운 것도 다르고 심지어는 먹는 입맛도 달라. 누구는 짜대, 누구는 싱거워 죽겠는데. 교회는 상식도 달라요. 가만히 보면 이게 상식 같은데 아니 이 사람한테는 이게 상식이래. 상식도 달라. 근데 교회를 한 몸이래. 이런 비합리적인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교회가 한 몸일 수 있어요? 완전히 다른데. 부부가 서로 죽고 못 살아가지고 서로 결혼해도 이게 한 몸이, 한 몸 깨지는 게 이게 쉬운데, 교회 이 다양한 사람들이, 그나마 우리 교회는 뭐 작게라도 하지, 저기 막 수천 명 수만 명 되는 교회들은 그거 어떻게 한 몸이라고 할 수 있죠? 완전히 다른데. 여러분, 십자가가 그렇게 비합리적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십자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시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에 능력이 있다는 건, 아니 그 비합리적인 십자가가 어떻게 능력이 있어? 예수님의 십자가이기 때문에 능력이 있는 겁니다. 교회가 어떻게 한 몸입니까? 그냥 우리가 대충 서로 마음 맞는 사람끼리 모여가지고 우리가 함께 예배합시다 이래가지고 한 몸이 되는 게 아니라, 이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피 뿌려 세우신 교회이기에 이곳은 한 몸인 줄 믿습니다. 한 몸은 감정으로 지켜지는 게 아닙니다. 제가 가끔 주례할 때마다 그런 얘기를 자주 하죠. 한 몸이라고 할 땐 감정 가지고 지키는 게 아닙니다. 서로 죽고 못 산대. 다시 한번, 부모가 뜯어말리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뜯어말려도 결혼해야 되겠대. 얘밖에 없다는 거야. 감정이 충만해. 그래서 한 몸이 됐어. 오케이, 결혼했어. 근데 조금 있다가 보면 안 되겠대. 못 살겠대. 얘랑만큼은 못 살겠대. 감정으로 한 몸을 지킬 수 있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약한 게 뭡니까? 세상에서 제일 약한 게 뭘까요? 말할 것도 없어요. 내 감정이에요. 내 감정. 여러분, 우리 전화 한마디만 딱 들어도 마음 확 꺼져 들어가죠. 내 건강에 이상이 없고 난 아무 이상이 없는데 갑자기 전화 한 통 하나를 받고도 내 감정이 완전히 무너져서 그 하루가 박살나고 그 한 달이 박살나는 게 우리 감정이에요. 저는요, 심지가 엄청 굳세고 견고해요. 저는 의지가 엄청 셉니다. 그래봐야 소용없어요. 우리의 감정이 제일 약해요. 감정으로 뭔가를 지킨다는 건 불가능한 얘기예요. 특별히 주님이 말씀하신 한 몸이라고 하는 공동체, 부부라는 공동체를 내가 죽고 못 사는 감정으로 이 한 몸을 지키겠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내가 죽고 못 사는 마음으로, 내가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이 교회의 한 몸됨을 지키겠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한 몸이 지켜지는 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를 한 몸 되게 하셨으니, 예수님이 한 몸이라 하셨으니 그 한 몸을 우리의 삶을 다해 지키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한 몸 되게 하셔서 부부라고 하나님이 한 몸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그 한 몸됨을 지키는 것에 우리의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한 몸은요, 감정 가지고 지키는 게 아닙니다. 진리를 가지고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완전히 비합리적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되며, 교회가 완전히 비합리적인 조직이지만 이곳은 하나님 나라의 한 가족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정말로 이 비합리적인 것을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 하나로 말미암아 그것을 우리가 지켜낸다라고 하는 그 예를 하나 보여드리면, 우리가 아까 마가복음 11장 저 밑에를 읽었지만 그 위로 좀 올라가 보면 마가복음 11장 2절과 3절이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 11장 2절과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아멘.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이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겁니다.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면 일주일의 고난주간을 거쳐서, 이제 그 한 주간의 고난주간을 거쳐서 그날, 그 주 금요일 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주요일 날 부활하시는 거죠.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뭘 타고 들어가십니까? 나귀 새끼 나귀를 타고 들어가십니다. 자, 그럼 그 새끼 나귀가 어디서 났느냐? 지금 요 장면에서 나오는 거야.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기 전에, 야, 저 건너편 마을에 가면 나귀 새끼가 하나 메어 있을 텐데 제자들 보고 그냥 그거 좀 끌고 와라, 말씀하세요. 근데 만약에 그 나귀 새끼를 이렇게 풀어가지고 끌고 오려고 할 때 누군가가 나귀 주인일 수도 있죠. 누군가가, 야, 너 그거 왜 풀어가?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라는 거예요? 주가 쓰시겠다. 여러분, 이 성경에 예수님의 말씀이나 어떤 뭐 문장이라고 말한다면 그 문장 중에 제가 진짜 좋아하는 몇 개 문장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입니다. 주가 쓰시겠다. 모든 것의 답인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의 답이에요. 왜 이래요? 주님이 쓰시겠답니다. 아, 이거 왜 이렇게 합니까? 주님이 원하십니다. 그게 답이야. 제가 좋아하는 것 중에 또 하나가, 여러분, 야이로가 회당장 야이로가 막 예수님 모시고 자기 딸 구원해달라고 가다가 혈루증 앓던 여인하고 막 얘기하다가 딸이 죽었대.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이로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 문장. 저의 심장을 두드리는 말씀이에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게 답이에요. 또 뭐가 답이에요? 너희 왜 이렇게 살아? 주가 쓰시겠대요. 주가 쓰시겠답니다. 그게 답이에요. 우리가 한 몸을 어떻게 지킨다고요? 감정으로 지키는 게 아니에요. 한 몸이 어떻게 지켜집니까? 이거 주님이 한 몸이래요. 그럼 지키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힘을 발휘하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붙들고 사는 사람들을 보면 진짜 아까 제가 십자가를 지고 사는 게 뭐냐고 물어봤죠? 십자가를 진짜 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세상 사람들이 그 사람의 삶의 궤적을 보면 궁금해져야 된다니까요. 아니, 저 사람은 이 바쁘고 피곤하고 할 일도 많고 심지어 놀 일도 많고 이것저것 해보고 싶은 일도 많을 텐데, 아니 돈을 쓸 때도 많은데, 아니 왜 저러고 살아? 왜 저렇게 예배 드리고 살고 교회 다니려고, 교회에 자기 삶을 걸고 다니고, 아니 왜 저러고 살지? 왜 저러고 사나? 왜냐고 묻거든 뭐라고 대답하라고요? 주가 쓰시겠답니다. 이게 우리 답인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는 힘이에요. 우리가 가진 힘이라고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게 우리 답이에요. 그 답을 가진 자를 히브리서 11장의 마지막 믿음장 거의 막바지에 보면 이런 사람을 세상에 어떻게 못한답니까? 감당치 못하는 거예요. 너 왜 그러고 살아? 주님이 쓰시겠답니다. 피리어드. 끝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주님이시라는 사실, 그래서 날마다 제가 부활을 얘기하는 것이, 예수님이 그럼 정말 주님이시냐? 예,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완전한 주님으로 확증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기로 한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야,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믿어라가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의 역사의 한복판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심지어 무덤까지 들어가셨지만 사망을 영원히 멸하시고 다시 사셔서 영원한 창조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그게 하늘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이 땅의 역사의 한복판에서, 우리의 눈높이에서 사람이 기록할 수 있도록 그 역사의 현장에서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예수님 완전한 하나님, 삶과 죽음을 한손하게 틀어지신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쓰시겠답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답인 줄 믿습니다. 너는 왜 이렇게 교회에 목매달고 사냐고, 그런 말 좀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뉴스를 보면 교회에 정말 일이 많죠. 흠도 많고 탈도 많고, 뭐 돈 문제 하면 뭐 교회에서 돈 문제 생기고, 뭐 남녀 문제 하면 교회에서 문제 생기고, 예, 그거 부정하는 거 아니라고 늘 말합니다. 목사로서도 창피하고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말 같지 않은 조직이 아니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생겼으니 이거는 집어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에 그런 일이 생기니 그럼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는 그 어떤 일이 벌어져도 우리가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을 우리가 우리의 삶을 다하여 지켜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그런 얘기 좀 들어야죠. 너는 왜 이렇게 교회에 목매달고 살아?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님이 쓰시겠답니다. 내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그렇게 쓰시겠답니다. 주님이 한 몸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 그래서 이렇게 사는 겁니다. 우리 그렇게 대답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주님인 사람이, 문지욱은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따로 계세요. 주님이세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세요? 그 주님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인생에 자기가 주인인 거지. 자기가 주인이고 주인이 따로 없어. 나에게는요, 예수님이 주님이세요. 그러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인 사람과 인생의 주인이 없는 사람과 어떻게 같게 살 수가 있겠어요? 똑같이 살 수 있겠어요? 다를 수밖에 없죠. 이게 같으면, 그래서 십자가의 주변을 맴돌지만 가서 보면 잎사귀만 무성하지, 얘도 열매가 없고 나도 열매가 없어. 주님 보시기엔 나는 잎사귀만 무성할지 모르지만, 그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성경이 지금 무화과 나무가 그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님이신 인생과 주님이 없는 인생이 어떻게 똑같을 수 있겠어요? 생각도 달라야 하고 삶의 모습도 달라야 되고 삶의 발자국이 다를 수밖에 없죠. 만약에 내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막 외치면서 잎사귀가 겁나게 무성한데 결국에는 무화과 나무에 열매는 없다면, 결국에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말하지만 늘 제가 민망한 표현을 한번 쓰지만 가끔 쓰죠. 예수님이 뒷방 노인네인 거예요. 내 인생에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하지만 예수님이 내 뒷방 노인네, 내 인생에.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볼 때, 문지욱을 볼 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하면서 잎사귀는 겁나 무성한데 인생을 한꺼풀 이렇게 떠들어 보니까 저 인생 가운데 예수님은 뒷방 노인네구만. 그러면 그 사람한테 예수님은 뒷방 노인네가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산다고 말하면서도 그렇게 살면. 반대로, 너 왜 그렇게 살아? 예수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야, 얘는 왜 이렇게 살까? 너 이유가 뭐야?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가 쓰시겠답니다. 그럼 그 사람이 볼 때, 글쎄, 나는 심지어 그 사람은 안 믿어줘도 진짜 예수님이 주님이신가 보구나.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수님의 주되심이 증거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주간 기간 중에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신 때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서 우리도 이제 헌금이란 걸 합니다만, 그때 당시에 이제 예수님이 그 헌금함을 두고 헌금하는 것을 사람들이 보도록 그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었나 봐요. 그때 당시에.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헌금하며 헌금을 하는 모습을 봤어. 예수님이 앉아서 보고 계셔. 자, 그 장면이 좀 재밌죠. 그 장면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12장 41절 42절. 마가복음 12장 41절 4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자, 여러분, 그때 당시에 이제 그림을 그려보자면, 이 말씀대로 그림을 그려보자면, 이렇게 헌금을 하는 모습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모든 사람이 지켜볼 수 있게 만들었었나 봐, 그 시스템이. 그럼 이 시스템을 왜 이렇게 누가 만들었을 것 같습니까?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그러니까 갖다 많이 넣으라는 거지. 갖다가 많이 넣으라는 거야. 근데 이 많이 넣는 게 어떻게 보여지냐면, 여러분, 예전에는 옛날 돈은 지폐가 없잖아. 신용카드로 긁을 수도 없고. 다 뭐야? 동전이야. 그러면 헌금함이 이렇게 있어. 함이 있어. 그러면 헌금을 많이 가져오는 사람은 어떻게 했겠어? 이렇게 주머니에다가, 이렇게 우리식으로 하면 복주머니 같은 데다 이렇게 내가 이걸 왜 그러냐면, 내가 어린 시절에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이 그걸 보여줘서 사진으로 이렇게 헌금을 했을 거라는 거야. 자, 이게 복주머니에다가 동전을 이만큼 가져와서 어떻게 해야 돼? 헌금함에다가 그걸 넣어. 그러면 넣으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 어떤 소리가 날까? 달달달달달달달달달 막 소리가 나겠지. 막 우두두두두 막 소리가 나겠지. 그러면 헌금 많이 하는 거잖아. 근데 여기 지금 42절에 보면 어떤 한 홀로 된 여인은 와가지고 어떻게 했어? 2렙돈, 동전 2개 딸롱 그렇게 끝났겠지. 어떤 사람은 달달달달달달 넣었는데. 아마 이런 헌금 시스템은 아마 그 부자들의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헌금 시스템을 만들었지 싶은데요. 여러분, 그래도 어쨌든 다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가져온 거겠죠. 헌금을 했으니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가져왔어요. 근데 여러분, 이 흔히 말하는 부자들의 이 달달거리는 헌금은
그건 정말 무례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하면서도 무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용돈을 주는 부모도 자녀에게 용돈 줄 때도요, 부모가 자녀에게 용돈을 줄 때도 무례히 주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부모가 돼서 자녀에게 용돈 줘보셨죠? 야, 너 이거나 먹고 떨어져 이제, 이러고 주십니까? 자녀에게 용돈을 줘도 우리 그렇게 무례히 주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이 마가복음 12장 41절 42절의 모습은요, 많이 넣었다 적게 넣었다가 아니라 누군가는 하나님 앞에 무례히 행하고 누군가는 하나님 앞에 무례히 행치 않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그렇게 무례히 행동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주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죠. 아니, 부자는 많이 가져왔다니까요. 근데 그게 하나님 앞에 무례히 행하는 것일 수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니까요. 그게 무례히 행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예배를 때우러 왔으면 그건 예배자로 사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 무례히 행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하고 예배 드린다고 해도요, 무례히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홀로 된 여인이 와서 2렙돈을 넣었어요. 근데 나중에 조금 밑에 읽어보면 그것을 예수님이, 야, 저 부자보다 이 여인이 훨씬 더 많이 넣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여인은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죠. 여러분, 그러면 주님 앞에 무례히 행치 않는다는 건 내 생활비 전부를 세려 넣고 그냥 하나님 앞에 다 쏟아부어야 무례히 행하지 않는 것이냐? 그런 착각하면 안 되죠. 제가 가끔 내일 또 하는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는 자꾸 잊어버려요. 우리가 하나님하고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지 못하고 자꾸 우리는 율법적인 것, 가만히 있어봐, 뭐 많다, 적다, 우리는 자꾸 율법적으로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제 아내가 있는데 제 아내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때 제 아내는요, 제 인생에 있어서 아주 꽤 중요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소개했다고 해보세요. 다시 한번요. 제 아내를 옆에 세워놓고, 여기 제 아내입니다. 제 아내는요, 제 인생 중에 아주 꽤 중요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게 소개했다고 해보세요. 그건 무례한 겁니다. 아내에게 무례한 겁니다. 아내와 저는 한 몸이지 내 인생에 있어서 꽤 중요한 사람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근데 꽤 중요한 사람 중에 하나라는 게 굉장히 의미 있어 보이죠. 근데 그게 무례한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그렇게 무례할 수 있어요. 우리가 주님을 상당히 중요한 분으로 모실 수 있죠. 아이고, 뭐 예배도 잘 안 빠지네. 아이고, 11조도 해. 아이고, 뭣도 해. 꽤 중요한 분으로 모실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보시기엔 무례해 보일 수 있어요. 우리가 주님을 주님으로 믿는다는 건 그 관계 안에서 창조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엎드리는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의 관계, 그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당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어 사랑하신 주님과 관계를 맺는 것이지, 그저 상당히 중요한 분으로, 꽤나 중요한 분으로 모시는 게 아닙니다. 그건 무례한 겁니다. 여러분, 제가 아내를 한 몸이라고 해서 다 뺏기고 살아갑니까? 아내가 나를 가장 사랑하는 남편이라고 해서 나에게 다 뺏기고 살아가는 겁니까? 이게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얘기입니까? 근데 왜 우리 주님을 향하여서는 맨날 주님 다 뺏어갑니까? 뭐가 나면 때가 아닌데도 다 걷어가고, 아이고, 생활비 두 렛돈밖에 없는데 두 렛돈도 다 뺏어가고, 교회 와서는 그냥 막 다 뺏어가는 게, 여러분,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생각을 우리가 하고 산단 말이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적절히 타협을 아유, 주님, 저는 그것까지는 아니고 적절히 이만큼 내가 하고 살겠습니다. 여러분, 부자가 이만큼 자기 많은 돈 중에 이만큼 복주머니에 채워가지고 달달거리면서 넣는 거, 우리 그러고 살아요. 그게 무례한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상당히 중요한 분이 아니라 우리의 완전한 창조주이시며 영원한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교회는 예배의 형식을 때우는 장소가 아닙니다. 우리 지금 여기는 예배의 처소죠. 네, 너무 아름다워져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여기는 그냥 예배의 처소인 거예요. 교회는 예배의 형식을 때우는 곳이 아니라 주님을 찬양하되
그 주님을 찬양한다는 의미는 주님을 위해서 나를 내려놓는 겁니다.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몸을 위해서 나를 내려놓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홀로 된 여인이 드리는 헌금을 예수님이 평가하시면서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 야, 얘는 2렙돈밖에 없는데 2렙돈을 다 가져왔다. 이런 양의 의미가 아니라 진실로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는 사람이라고, 교회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주를 위하여 자기의 인생을 정말로 주님 앞에 내려놓는 사람이라고 칭찬하시는 거죠.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예수 그리스도의 가족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나를 내려놓는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생각도 내려놔 보고요. 그러려면 중요한 것이, 내가 교회 안에 또한 주님을 위하여 내 인생 가운데, 여러분, 우리 가끔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도전을 주실 때, 제가 어렸을 때, 청년일 때 그런 도전을 어떤 목사님이 주셨어요. 여러분의 마음을 열면,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열면 거기 한 몇 사람 정도 들어갈 공간이 있습니까? 그러면서 제가 이제 예를 들어보는 거예요. 그럼 사우나로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뭐 요즘엔 그런 목욕탕이 없지만 가끔 동네 목욕탕 예전에 있었잖아요. 막 굴뚝에서 연기 나오고 목욕탕이 있었죠. 그 목욕탕에 가면, 옛날 동네 목욕탕에 가면 가장 큰 탕 안이라고 해도 그 가장 큰 탕 안에 몇 명 들어가던가요? 몇 명 정도 가는 목욕탕 가보셨습니까? 제가 예전에 서울에 신림동에 있을 때 그 신림동 저 고시촌 좀 아래 가면 목욕탕이 있어. 그 이름 수정장이었나? 뭐 이름이 그런데 거기 들어가자면 거짓말 안 하고 남자 3명이서 발 뻗고 요렇게 앉으면 끝이야. 그게 대중탕이야. 여러분 유성온천 가보셨어요? 유성온천 어디 큰 유성온천 가보셨어요? 거기 몇 명 들어갑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크기는, 사람을 담는 마음의 크기는 수정장입니까? 아니면 유성온천입니까? 그렇게 물어보더라고. 여러분, 교회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는 주를 위하여 나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넓혀가는 겁니다. 반대로 말하면요, 누군가의 마음 속에 나의 삶이 또한 용납되어지는 겁니다. 용납하고 용납하는 관계예요. 그게 교회예요. 생각이 다른데요, 예, 그게 비합리적이라니까요. 그래서 십자가는 비합리적이고 교회는 비합리적인 공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여서 하나님의 능력이고 예수님의 몸이기에 우리는 가족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본문으로 가는 거예요. 본문에 보면, 오늘 본문이죠. 오늘 본문에 이제 14장, 마가복음 14장에 8절 이하를 읽었는데요. 거기에 2명의 주인공이 나오죠. 누가 나옵니까? 마리아랑 가룟 유다가 나왔어요, 오늘. 마리아가 누구냐 하면, 그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예수님 앞에 향유를 붓고, 그 향유가 얼마짜리라고? 300데나리온. 300데나리온이면 얼마쯤 되는 거예요? 1년 연봉이라고 보통 대충 말을 하죠. 1년 연봉. 그러면 1년 연봉을 한 방에 쏟아 부었어. 그것도 예수님의 예수님의 발에 그냥 한 방에 쏟아 부었어. 1년 연봉을 한 방에. 1년 연봉이면 그 여인의 입장에서는 전 재산이었을 텐데 한 방에 쏟아 부었어요. 자,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라 그래? 야, 이거 우리도 다 그랬을 거야. 뭐 아니라고 하지 마. 다 그랬을 거야, 여러분. 이게 뭔 일이냐고, 지금 너 왜 그러냐고, 미쳤냐고 막 그랬겠죠. 그러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줬으면 이게 지금 300명 밥을 먹을 수 있는데 뭐 이런 얘기를 했겠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이 여인에 대해서 마리아에 대해서 말씀하시느냐? 이 여인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8절이죠. 8절에 보시면,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뭘 준비했답니까?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라. 장례가 뭐예요? 십자가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에서 십자가를 붙들고 사는 인생이에요. 이 여인이 그렇게 살았어요. 십자가를 생각하는 삶이었어요. 힘을 다하여 살았어요. 여기서 여러분 주의해야 될 말, 힘을 다했다는 거예요. 힘을 다했다.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아니, 물리적으로도 쉽지 않았겠죠.
그 엄청난 향유를 예수님 앞에 그냥 확 한 번에 쏟아 부었다. 그 행위 자체가 뭐 돈이 아깝다 이런 거 포함해서 다 포함해서, 그리고 이 당시에 여러분 유대인 사회에서 남자와 여자가 완전히 구별되는 이 상황에서 남자들끼리 다 모여가지고 남자 테이블에서 밥 먹고 있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여인 한 명이 나타나가지고 이 엉뚱한 물 따라주러 온 것도 아니고 이 엉뚱한 향유를 예수님한테 그냥 갑자기 그냥 확 쏟아 부었다. 쉽지 않았겠죠. 물리적으로도 쉽지 않고 분위기적으로도 쉽지 않죠. 그러니까 힘을 다할 수밖에 없었어. 이걸 하려면 정말 인생을 걸고 해야 되는 일이야, 이 일은. 여러분, 우리가 주를 위하여 사는 건 힘을 다해야 하는 일입니다. 근데 힘을 다한다는 말은 또 반대로 말하면 내 힘 가지고 안 된다는 말이에요. 이 여인이 자기 힘 가지고 이렇게 했겠습니까? 주님의 십자가의 힘에 의지하여 이 일을 행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이 쓰시겠다 합니다.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붙들고 우리가 주님 앞에 여기까지 갈 수 있어요. 여러분, 나를 위해서 산다면, 나만을 위해서 살면 우리 딱 내 힘의 능력만큼 돼요. 내가 가진 실력만큼, 내가 가진 돈만큼, 내가 가진 힘만큼 밖에는 발휘가 안 돼.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살 때 주님의 권능으로 우리의 힘을 뛰어넘어 역사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나를 위해 살면 내 힘밖에는 발휘가 안 되지만 주님의 역사, 주님을 위하여 살면 주님의 권능으로 사는 거예요. 마리아가 향유 붓는 게 불가능한 일이라니까요. 근데 어떻게 향유를 부었을까요?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주님의 권능으로 그 향유를 부었어요. 그랬더니 어떤 역사가 나타납니까? 향유를 부었어. 그럼 아무 역사도, 근데 뭐 별다른 역사가 일어납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9절이에요. 9절. 오늘 본문의 9절.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만한 칭찬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어디 성경에 이만한 칭찬이 또 있겠어요? 예수님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여인의 말을 함께 전해라. 그리고 나도 기억하겠다고. 예수님이 그렇게 여러분, 이 놀라운 권능의 삶이 십자가의 길 위에서 주님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살아가려고 할 때 주님이 기억하시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증거가 되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반대로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지금 향유를 붓는 사건에서 이 여인을 가장 크게 책망하는 사람이 누구라고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그게 가룟 유다야. 가룟 유다가 이 여인을 엄청 책망해요. 향유를 부으니까 가룟 유다가 성질을 내면서 왜 그딴 식으로 하느냐고 막. 여러분, 우리 함께 나눴죠? 자, 다시 한번요. 마리아가 향유를 갖다 부었어. 그랬더니 가룟 유다가 승을 내면서 너 왜 그딴 식으로 행동하냐고 물어봤어. 마리아는 뭐라고 대답한다는 거예요? 주가 쓰시겠답니다. 여러분, 그거보다 명백한 답이 있을까요? 주님이 쓰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님이시면, 예수님이 정말로 주님이시기에 주님이 쓰시겠답니다. 예수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여기 지금 마리아라는 그 말은 없지만 마리아라고 부른다면 이 마리아가 주님이 쓰시겠답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답이고, 그 인생의 답을 힘을 다하여 지켜갈 때 주님이 영원토록 기억하시는 이름이 되듯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십자가의 길 위에서 십자가의 주변만을 맴도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위해서, 주와 복음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나를 내려놓고 향유로 쏟아붓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살아갈 때 주님 앞에 뺏기는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 그거 우리 입장 난처하게 우리 자꾸 그렇게 얘기하지 말자고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다 뺏기셨어요. 이미 하늘의 보좌도 뺏기신 것이고, 뭐 좀 표현이 이상하지만 하늘의 보좌도 내려오셨고요. 창조주 하나님의 본체가 이 땅 가운데서 인두껍 뒤집어 쓰고 십자가에 죽으셨어. 우리 예수님 거 쪽쪽 다 빨아먹고 산단 말이죠. 영원한 천국도 우리에게 이미 예정된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 힘을 다하여 주님을 위하여 살아갈 때 주님이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곳에서 당신의 권능으로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길 위에서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